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림이 행복입니다.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부터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렀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항변하고 끝까지 포기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믿음의 시초가 될까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좀 면밀히 한번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고발해 볼 건데 천국에서 이루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75세가 됐던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약속의 땅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후의 사건을 보면 참 믿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이 약속의 땅에 딱 도착했을 때 흉년이 들게 되는데요.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그 약속의 땅을 저버려야 될까요? 아니면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흉년이 들든 어려움이 찾아오든 그 약속을 지키는, 그 땅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흉년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바로 그 약속의 땅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가 참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 아내를 빼앗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 사건이 아무 사건처럼 보이지 않지만요.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집을 가는데 건달이 있는 겁니다. 아내가 있는데요. 내가 지금 112에 신고할 테니까 당신이 조금만 버티고 있어. 내가 금방 112에 신고하고 올게. 그래서 아내를 이렇게 딱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럼 이 남편이 남은 여생을 밥을 얻어먹을까요? 못 얻어먹을까요? 이게 단순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아내를 누이로 속였다고 하는 이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와 이 아브라함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속였던 그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까? 두 번 있었습니까?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한 번, 그리고 창세기 20장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곳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20장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다, 멸망시킨다. 그럼 우리가 이 사건을 보고 우리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신 일입니다. 믿음 없는 우리야 하나님 그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따지지만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같은 믿음 없는 사람은 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적인 지지, 절대적인 격려, 절대적인 순종, 이런 것을 보였을 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신다고 했었을 때 이 아브라함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그 땅 가운데 의인 40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30명이 있다고 한다면, 20명이 있다고 한다면, 10명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끈질기게 항변하고 따지고 그거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과연 가당한 일인가?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지막 사건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은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자식의 문제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나서 그 약속, 너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얼마 후에 이루어졌습니까? 75세에 그 약속을 하셨지만 그로부터 25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사실 25년을 버텼다는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거지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걸맞는 이름일 겁니다.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10년 후에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자신의 본처였던 사라가 몸종 하가를 넣어줄 테니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사실 이 문화는 고대 긍동이나 조선시대에서도요 얼마든지 있었던 문화입니다. 이 양자를 친자로 받아들인다는 사건은 어느 문화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후첩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본처를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본처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기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았던 그 아들을 매우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1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지금 10절의 말씀은 자신의 본처였던 사라가 당신의 후처와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쫓아내라고 했었을 때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근심하는데 매우 근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근심 속에 빠져 있으니까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근심하지 마. 그 아이를 통해서 나타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명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독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냐? 성경의 기자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고발하는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과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형편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은 엉터리였다.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이 성경의 기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 없고 믿음이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일 후에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사건으로 보면 단선적으로 보면 21장의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앞에 언급했던 수많은 그 사건들을 살펴보면 지금 이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 없었던 그 일 후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떠나버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내를 줬는데 그 아내를 팔아버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자손을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기려고 했던 그 후에 심지어 자신이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매우 사랑해 보이는 그 잘못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매우 중요한 시험인 것을 알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면 시험을 치르기 전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이 다가옵니다. 내일 특히나 고3 수능생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은 필요한 걸까요? 필요하지 않은 걸까요? 필요한 것처럼도 보이고 또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고3 친구들에게
너가 중학교 때도 시험이 없다. 고등학교 때도 시험이 없다. 대학교도 시험이 없다. 또 사회에 나가서도 시험이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이 사회에 발생할까요? 사람들이 아무런 것도 습득하지 않고 사회에 진출합니다. 특히나 이 사회는 운영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보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험을 본다는 것은 교육부가 그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습득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신다는 것은 지금 이 믿음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뭔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도대체 뭐를 알려주고 싶었던 걸까요? 사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가 살았던 이 우르라고 했던 지역은 우상을 잘 판매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처럼 이게 불교 문화가 확장된 곳, 그런 것처럼 이 우르라고 한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곳인데, 그런 우상 장사의 아들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지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아빠 밑에 컸다고 한다면 그가 신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으로 약속의 땅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인생이 단번에 바뀌지 않은 것처럼 사실 이 아브라함도요, 지금 이 부르심에 순종하긴 했지만 지금 형편없었던 모습, 믿음 없었던 모습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아들을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거기 한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여기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벗기고 살 이렇게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로 불태우는 제사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아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납득되지 않지만, 그게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리아산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게 뭔가요?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순양을 준비해 놓고 먼저 준비하신 하나님, 미리 준비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이 지금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 여호와의 산에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사람들이 그 산에서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 신앙 가운데 그런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뭘 준비했을까요?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지금 말씀해 보면 역대하 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던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전이 건축되었던 그 지명을 보면 모리아산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모리아산은 어떤 산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해되지 않지만, 납득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믿음의 터 위에 지금 무엇이 세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던 그 성전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신약 시대에 가면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의 터 위에, 믿음의 터 위에 무엇을 세워 가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믿음의 터 위에 세우신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요, 1000년 후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지를 알았을까요?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워질 것을 알았을까요?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터 위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형편없는 믿음이었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랐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모든 과거를 덮으시고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세워가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삶 가운데 선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의로운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서 또 기도를 끝나고 나서 찬양을 끝나고 나서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옛사람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선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우리는 선한 것들이 별로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삶은 형편없는데 나는 엉터리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들이 없지만 한 번 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그 형편없던 믿음 가운데 그 놀라운 것들을 세워가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들을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데려왔던 아브라함에게만 신앙의 흔적을 새겨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도 이게 새겨집니다. 우리가 이삭하면요, 이삭은 온유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야곱은 좀 사기꾼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온유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가 따라 붙을까?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양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양보하고,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또 양보합니다. 그런데 예전 2000년 전에 또 3, 4000년 전에 그 중동 지방에서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지역마다 하나씩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당 하나씩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광양시 표현으로 하면 광영동에 하나, 금호동에 하나, 중마동에 하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물이 너무나 귀했던 그 시대 가운데 지금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사람들이 그 귀한 우물을 지금 뺏으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딱 뺏으러 왔는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결사항전으로 그들을 무찌르는 게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양보합니다. 또 두 번째 행선지로 옮겨져서 우물을 팠는데 그때도 아무런 저항 없이 또 세 번째 행선지로 옮겨집니다. 참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아무런 사건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식솔들은 그 이삭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삭을 따르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능할까? 우리가 도대체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그렇게 또 옮겨져야 될까? 이삭을 향해서 뭔가 불만과 불평과 왜 저렇게 지도자가 저렇게 무능할까? 그런 마음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이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22장의 말씀인데요. 2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지금 이삭은 목숨과도 같았던 그 우물을 뺏겼을 때 이삭의 모습은요, 양보하고 또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보였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 우물에 딱 도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따르는 식소들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뭔가 좀 이상할까? 근데 이 이삭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뭔가 신앙의 넉넉함, 신앙의 여유,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실 거야, 뭔가 그런 여유로움과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왜 이삭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신앙의 넉넉함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모리아 산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 제물로 드려졌던 이상 역시 새겨졌던 신앙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지금 이러한 여유, 신앙의 넉넉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겨주셨던 그 신앙의 흔적,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야. 그 신앙의 흔적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이삭에게도 새겨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도요 이렇게 넉넉함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새겨졌던 신앙의 흔적, 이삭에게 새겨졌던 그런 신앙의 흔적,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새겨주고 있습니까? 만약 내 자녀들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 저런 어려움이 있어, 그럼 대부분의 부모들이 먼저 얘기하는 것은 계좌번호 불러봐, 계좌이체 해줄게. 사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편입니다. 근데 좀만 더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있을 때는 그 계좌이체 통용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언제까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10년, 20년, 그리고 30년이 지나고 나서 40년이 지나면 부모가 없을 때는, 이 자녀들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계좌이체를 해줄 부모가 없습니다. 그럼 이 자녀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 이 이삭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세워줬던 그 신앙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든 어떤 시험이 오든 그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넉넉함으로 이겼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간의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럴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에게 신앙의 흔적을 세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놀라운 신앙의 흔적들을 새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온 시험이지만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런데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공식 가운데 신앙의 공식이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공식,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식, 그런 것들을 새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